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제 보게 될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 네, 일단 34절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19절부터 34절까지가 하나의 큰 덩어리에 해당됩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은 의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큰 하나의 덩어리인데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34절까지가 아니라 24절까지만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과 그 전 시간에 걸쳐서 주기도문과 금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마태복음 이 구조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보았던 온전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이 좀과 동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좀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옷 같은 걸 망가뜨리는 이 좀을 이야기하고요. 동록은 구리에 끼는 왜 푸르스름한 녹 있잖아요. 그겁니다. 이 동록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 브로시스를 직역해 보면 나무나 쇠로 된 걸 망가뜨리는 곤충의 일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9절 처음에 나오는 좀과 동록은 결국 옷값과 쇠붙이를 망가뜨리는 자연적인 피해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19절 뒷부분에 나오는 도둑, 이건 인위적인 피해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19절은 자연적인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 모두를 다 통칭합니다. 어떤 때? 재물을 쌓아두기만 할 때.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유달리 보물, 즉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보물은 구체적인 어떤 물질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우리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사람이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에 그 사람이 사로잡혀 살아간다. 오늘 본문의 보물은 이 지상적이고 이 현세적인 어떤 것을 보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지만 반면에 영원한 어떤 것을 보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 마지막인 24절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가만히 묵상하고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비유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즉 일상적인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일상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그 안에 끼워 넣어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뭐야? 깜짝 놀라게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한 여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 주인들을 섬기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아니, 왜 두 주인을 못 섬기지? 흔히 있는 일인데 의심을 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들었으면 이런 의심을 사그러뜨리게 됩니다. 그건 주님이
일반적인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아 그렇군. 그렇다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지.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뇌리에 새겨지는 겁니다. 또 그랬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져 온 것이고요. 자, 오늘 본문은 19절에서 21절까지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22절과 23절은 등불에 대한 비유, 그리고 24절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세 가지의 말씀이 서로 기록되면서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동일한 주제 안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보물을 예로 들면서 땅과 하늘을 대조시킵니다. 둘째 말씀은 등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둠과 빛을 대조시키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대조시킵니다. 이런 대조들은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땅과 어둠 또는 재물인지 하나님인지 하늘과 빛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중간에서 어물쩍하는 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이 아니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당연히 하늘과 빛 그리고 하나님을 택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사실 목사된 입장에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냉정하게 말하면 이 물질은 우리 인간들의 영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상 물질에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물질이 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멀리할 수도 없고 무조건 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우리에게 권면하신 거고요. 또 정말 중요한 문제는 사실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재물은 물질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마성 같은 게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없는 물질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고요. 물질을 대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어 주 전 설교 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잠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설교했던 것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 종파 중 영지주의는 모든 물질은 악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어떤 물질도 그것 자체로서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격하게 말하면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피조물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겐 이 모든 걸 관리할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물질 자체를 정죄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한계적이고 삐뚤어진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이 뭐 하나에 사로잡히면 다른 걸 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문제 삼고 있는 건 물질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시는 목사님 본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말하기를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으니 열심히 헌금하세요 라고요. 그래야 복 많이 받고 은혜 충만히 받는다. 물론 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많이 헌금하고 많이 봉사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복 많이 받으려고 헌금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구원의 감격에 겹어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올바른 건데 이게 뒤집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는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물질에게서 마음을 좀 떼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물질을 나 자신만을 위해 지상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구제를 통해 나누어 주라는 거지요. 그리고 썩어질 이 세상의 물질을 제1의 가치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1의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물질에 붙잡혀 사는 게 아니라 영혼에 붙들려 살라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등불, 빛이 필요합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참된 것인지를 아는 빛이 필요해요. 그리고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빛의 밝기도 달라지겠지요. 그 빛이 밝으면 우리의 행동도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에 붙들려 살길 원하신다면 영혼을 참된 가치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한 부자가 많은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고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지요. 아,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많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남았다. 일단 하나님이 부자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오늘 밤 너를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이지요. 그래요.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 땅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땅의 재물과 함께 썩고 말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고 우리의 썩어질 재물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인 동시에 부유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물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부자 같지만 하나님 볼 땐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사람에 불과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사용한다면 사람들이 볼 땐 가난한 사람 취급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으로 불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셔요? 사람들에게 부자라고 불리는 게 더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부자라고 불러주시는 게 더 좋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양단 간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이지요.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나의 공로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지만 부유한 사람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물질의 축복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물질이 많아서 나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많이 돈 벌라고 많이 저축하라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기 위해선 물질이 필요해요. 중요한 건 그 물질이 우리 안에 고여만 있다면 결국 썩어버릴 것이고 말씀드린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겠지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를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소유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리교의 시작이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경제 윤리를 잠깐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가능한 한 많이 벌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어서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이즘과 다를 게 없어요. 여기서 웨슬리 목사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한 한 많이 주어라.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주어라. 이게 우리의 경제관, 물질관의 기초 윤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이 벌고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고 가능한 한 많이 주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부를 축적하는 이유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청직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는 청지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